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습니다. 주님이 싸움닭입니까? 여기서 꽝 저기서 꽝 하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싸움닭도 아니십니다. 주님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어두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드러날 때 그 어두움들이 회개하면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들이 자신의 어두움, 지나온 어두움들을 감추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할 만도 합니다. 회당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자기들 생활도 하고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회당에 나오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관교에 나오던 교인들이 갑자기 늘푸른 교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 교회로 다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 가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교회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학교 강당 빌려서 그러다가 강당도 모자라가지고 구룡포 해변 바닷가에다가 그냥 거기서 마이크 설치해서 오교에서 예배드리고 아라강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표적과 기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과 다르더라 그랬어요. 왜 다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라집니다. 똑같은 설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사야를 들고서 똑같은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성령의 능력이 다르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능력이 달라요.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춰야 설교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에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여야 한다?
진리해야 한다. 예언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언 사역을 해도 이 성경과 딴 걸 얘기하면요, 돌로 쳐 죽이소. 가짜라니까. 구약시는 돌로 쳐 죽였다고. 지금은 돌로 못 쳐 죽였지. 끊어서 진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면은 기나 그래 살아라 가서. 진리해야 돼요. 꿈에 봤다, 환상 봤다, 좋습니다. 다 인정한다, 저는. 저는 다 인정해요. 영의 세계의 일들 다 인정한다, 저는. 영의 세계에 내가 환상을 보는 사람은 영적 액션도 하거든요. 환상을 보고 구경만 해보는 게 아니냐, 보고 있는 환상 속에 내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귀신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준비해서 그물에다가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너 주님 발 앞에 핑핑핑핑 돌려서 픽 던졌다 합시다. 이해됩니까? 그런 말하면 어저께 그런 얘기 누가 하길래 옆에 물어봤어. 같이 말하고 목사님 한 세 분이 얘기하고 있었어. 목사님이 이해됩니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영적 세계에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믿음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개입. 인정한다니까.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영적 세계에 개입해서 이루었으면 현실에도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죠. 저는 분별은 뭘 하냐? 따라서 열매가 뭐고, 그래서 열매가 뭐고 분별합니다. 목사 분별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사역자 분별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멀리 서울에 있는 사람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분별하기 쉽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를 보시고 가정을 보면 돼요. 뭘 보면 된다고요? 자녀와 가정은 그의 열매거든요. 가장 1차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자녀와 가정이 참 그 시기에 하면은 여러분 그가 아주 연단 중에 있는 종이기나 가짜입니다.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여러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무보고 알아야 됩니까? 묻기 전에 냄새에 대해 맡아보고 된장이 꼭 똥이면 안 무어야 됩니까? 냄이 맡아보고 똥이면 안 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고스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뭐의 문제? 로고스의 문제. 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달할 때 전달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서로 통해야 되고 이렇게 뜻이 통해야 되고 이게 전달법이죠. 근데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전달법이고 예수님의 전달법은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데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그래서 잘 박힌 나무에다가 망치로 못을 딱 대놓고 딱 치면은 제대로 치면은 못이 팍 박히잖아요. 근데 못을 대놓고 망치를 비틀게 치면요 못이 튀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성령 받는 게 성령 받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다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뭐 하는 방법이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받는 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성령은 직접 받지 뭘 그걸 방언도 누가 직접 받지 방언을 누가 터자준다 그러고 그게 성경적이냐.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주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셔요. 그 성령이 기도의 은사로 입술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지. 또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따라 교단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교단에서는 방언 은사를 장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믿음의 수준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해도 방언의 은사를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한테 누구 하나가 다 주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다 됐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방언할 수 있는 은사의 씨가 자기한테 이미 있다 없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은사를 그가 그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역이에요. 방언을 열어준 사역이. 방언 받고 싶으면 오세요. 받게 해드릴게. 나도 막 그냥 속된 말 통하는 말로 하면 터자드릴게. 방언을 터뜨려 드릴게.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서 말씀이 들려지게도 하고 전달, 파토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 그분이 그들 영혼 속에 실제로 임하셔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영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라고요?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풀어놓는 사람은 제대로 그게 자기 안에 은사화되고 자기의 기름 부음이 된 사람은 안수기도 안 해도 돼요. 안수해서 성령을 분유해주는 사역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꽂히죠. 안수기도 하면 한 명, 두 명 사역한다면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이크 들고 해도 되잖아요. 수백 명에게 사실은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천 명도 안수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것은 그 말씀을 본인도 살아내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앵무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짜잘짜잘짜잘짜잘 앵무새가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도구 삼아서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위기 상황 앞에서 이 말씀 의지해서 견뎌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육화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요? 육화된 말씀.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문둥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시고 결국은 삶의 문제거든. 전하며 가르치는데 본인이 그걸 살아낸 사람에게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지금 차별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회개도 되게 하시고
용서도 되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주님이 그걸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안전매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나타나고 어디서나 사람들을 말씀 듣고 안 지켜서 그렇지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언제나 대하시고 진짜 배기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 배기가 나타났으면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 구룡포에 그런 종이 일어나면 목사님 저를 부목사로 써주셔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목사로 써주겠어. 그리고 부목사 하지 뭐. 저 부목사 잘합니다. 부목사 생활 8년 했기 때문에 부목사 잘합니다. 기질은 둘째라서 둘째 기질이 참모입니다. 참모. 그래서 참모 노릇을 잘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그 때문에 리더십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런 부분에서 없는 걸 만들어 주려고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 자, 어쨌든 그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그래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너무 답답하니까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뭡니까? 산에 오면 봉물이 있으면 무덤인 줄 아는데 평토장을 해놓으니까 무덤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덤인가. 사실은 그 속에 썩은 시체가 그냥 있는 거. 지도 죽은 주제에 남살리게 끄떡거리고 있는데 이도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 사람들의 실체거든.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에서 중앙 종교 권력은 제사장들이 쥐고 있는데 지방 종교 권력은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 잡내 하는데 중앙 종교 권력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고 마을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저거를 만들었도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사치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야매로 와서 한쪽 끝에 해야 될까요? 허락이요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놈의 가게 앞에서 뭐 과일 하나 채소 하나 팔라고 해도 한 달에 세를 내두만요 보니까. 그치요? 세 안 내는 사람은 요소 갔다가 저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 장사하시대. 시장에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다 허락받고 있다고요. 세를 내고 하는 거라고요. 그 세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도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지요. 하지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비도 필요하고요. 생활비도 필요해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주님이 너희들로 다 썩었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 종교 권리, 양대 종교 권력 중에서 바리새인을 한편 묶든지
사두개인을 한편 모아야지 저 로마와 싸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바리새인한테 적대 있는데 사두개인한테도 적대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힘없는 유대 백성들 중에서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분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여 언제나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여 언제나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 일반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이가 그러니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책 잡아서 누구 손에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빌라도의 손에 잡아 죽이려고 세금 문제를 딱 제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그래 말하고 주님이 누구 순종하지도 않거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 당연히 내야지 이러면은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로마 앞잡이네 이래 돼가지고 민심하고 예수님 입안시켜서 예수님을 변절자로 만들어 보려고 했고 세금 바치지 말고 로마가 불법 통치하고 있는 것을 대적해야 된다 이러 나가면요 빌라도한테 고발해가지고 빌라도 손에 예수님 죽여버리고 나는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유대 민중들은 누구를 대적하게? 빌라도를 대적하도록. 누구를 대적하게? 빌라도를 대적하도록 고래찜 작당을 펼치는 겁니다. 빌라도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딱 심판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기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가는 유대 민중들한테 지금 자기가 뭐 할 판입니까? 돌 맞을 판이요. 밀란이 일어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누구로?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이가?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헤롯이 뜻받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한번 만나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긴 한데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괜히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는 갈릴리 가면은 전부 다 예수님 추종자 그래 많은데 자기가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빌라도의 공을 떠넘깁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야 이거 어째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소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 좋아하는 제소 한 명 잡혀온 사람인데 바라바다 이거예요. 바라바는 그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혁명분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잡혀왔는데 이거 풀어줄까 예수 풀어줄까 이제 민중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선택합니까? 바라바요. 왜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줄 알았는데 힘없이 계속 여 끌려가다가 저 끌려갔다가 나약하거든. 그분이 옳으냐 그러냐 의로움을 죽음을 걸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한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기준이 옳으냐 그러냐 때로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 있는 쪽에 붙을 거냐 약한 쪽에 붙을 거냐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소. 한국이 미국 편에 붙어야 됩니까? 중국 편에 붙어야 됩니까?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미국한테 붙어야 됩니까? 중국한테 붙어야 됩니까? 이기는 편에 붙으면 됩니다. 힘이 센 쪽에 붙으면 지금은 미국 편에 붙어야 됩니다. 중국이 힘세면지는요. 중국에 붙어야 됩니다. 이게 약속의 서름입니다.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으냐 그러냐, 정치인들은 그거 판단이 아니고 내가 내게 준 그걸 따라서 이 민족을 통치하는데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력을, 종교 권력을 뺏어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의 민중들은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이제는 예수님 말고 바라봐 달라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중요한 세 그룹에게 모두 다 지금 왕따를 당한 겁니다.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얼굴을 감추고 있는 독립운동가 열심당원들, 이 세 그룹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 혼란의 틈에서 제자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자신이 이권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이속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뭐합니까? 정세 파악을 정확하게 빨리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판세가 돌아간 흐름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제사 사두개인 편에 서기로 유다가 결단합니다. 예수를 너희에게 뭐하리니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번이나 받자. 그들이 은 30을 뭐했다 합니까? 달아줬다 그랬어요. 은 30은 성경 말씀에 그 당시 성인 남자의 몸값이에요. 예수님 팔아주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뭘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성경 따라서.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가장 귀한,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향유는 시집을 갈 때 혼수품이에요. 혼수품을 가지고 와서 매일마다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은은한 향기가 나와서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함께 침상에 누웠을 때 거기에 자신의 몸에 있는 향기로 부부의 정을 돋우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 향기를 가지고 준비해서 결혼식 잔금으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할 혼수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준비할 혼수가 있는데 그 옥합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품삯입니다. 한 대량이 하루 삭시니까 300일치 품삯이면 거의 1년치 가까운 품삯이잖아요. 10개월 품삯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잡으면 10개월이니까 2천만 원. 200만 맞으면 2천만 원.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엄청난 결혼식 잔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방울씩 이렇게 조금씩 향유를 쓰는데 언제 이걸 확 그냥 쓰게 되냐 하면 신랑이 죽었을 때, 뭐 했을 때? 신랑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을 단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을 단장할 필요가 없고 그 향유를 다 부어서 신랑의 죽음의 시신의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때는. 그게 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이 준비해서 결혼생활 내에 써나가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향유를 자신을 단장하되 쓰는 걸 다 쏟아가지고 남편의 죽음의 냄새, 시신의 냄새를 다 덮어서 장례를 지내는 동안 역한 냄새가 나지 않고 그 장례를 편안히 치를 때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 향유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이 향유를 누구한테 붓습니까?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러 가는 길이니까?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니까. 뭐 하시는 길이니까?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니까.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향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예언적인 액션 해주는 거예요. 너 죽을 때 예수님이라는 향유가 옥합이 확 깨어지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면서 사명을 덮고 죄를 끊어버리고 원수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향유는 예수님 당신을 말합니다. 죽음에 부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데 대해서 예표로 보여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너 힘들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 격려하시면서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온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머리에다 이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아이쿠 내 죽음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고 모르고 모르지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 300데나리온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가 나눠주면은 2천만 원 곱하기 10만 원씩 나누면 얼마입니까? 우와. 200명에게 맞습니까? 2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돼요. 2천만 원 종잣돈 삼아서 교회의 기한이라면 또 뭘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돈입니다. 네, 주님 앞에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이 여자를 마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걸어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이 옥합을 다 깨뜨려서 신랑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덮는 향유의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예수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 나의 신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는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향유도 의미가 있고 없고,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던 그런 향유처럼 나를 단장할 이유가 없고, 나를 꾸밀 이유가 없고, 아무 까닭이 없는, 그래서 이 향유를 다 쏟아서 당신의 죽음을 덮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향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예배는 찬송으로만 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로만 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 액션, 자신의 삶으로 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들도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치우고 도망가고
별일이 다 일어난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음모들 속에서 이 사람도 적이 되고 저 사람도 적이 되는 그런 속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 다 그렇게 가고 있어! 그렇게 막 넓은 길로 가고 자신의 이성을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약해서 힘 있는데 붙으려고 그러고 하지만 진리 앞에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목사가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건다고 해서 내가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 길을 건다고 여러분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몸으로 나타나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가 난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 온갖 음모와 추잡한 일들이 난무해요. 이 세상은 온갖 음모와 온갖 추잡한 일이 난무해요. 혼란 속에서 그 음모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도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휘둘리게 돼 있다. 그런 때 믿음을 드러내는 한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성가모서에 박효진 장로님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안에서 고사도 못 지내게 하고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도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오자마자 이런 데는 부닥거리를 해야 돼 하면서 돼지 목 턱 잘라가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에서. 그래야 사고 안 나야 자기 진급하고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고사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길을 쓰고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장이 부르더니 출장을 보내더라. 어디 출장 갔다 와라. 그래서 너 출장 갈 일이 없는데 시키니까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니까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고사 지내려고. 고사 지내려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그 고사에 넙죽넙죽 절하는 그런 판이지요. 근데 거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직원 한 명이, 교도관 한 명이 길을 쓰고 못 지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들었대 고사를. 그분이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없어도 어린이 있어야지. 경상도 어리아이가 이러면서요. 이분이 믿음은 없어도 나는 어린이 있어야지 하면서 혼란과 음모 속에서 그냥 바락바락 해가지고 난리쳐서 고사를 못 지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기로 그냥 말씀 붙들고 승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교회 안에 온갖 협작이 일어나면요, 패가 나눠져가지고 힘 있는 쪽에 붙으려고 진리에 붙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됩니까? 목사님 있다고 목사 편에 붙어야 됩니까? 장로님이 장로 편에 붙어야 됩니까? 진리에 붙어야 됩니다. 어디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음모 중에서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일에 휘둘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을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도 주시고 아버지 바른 믿음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 인생의 많은 날 동안에 우리는 넓은 길들을 걸어오려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기 좋은 길, 형통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에는 지나간 날 맺지 못했던 믿음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제대로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